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저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310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다니엘 웨스턴 휘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이 은혜의 찬양을 지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휘틀은 굉장히 신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신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휘틀 본인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휘틀이 살았던 그 당시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틀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러 갈 때에 휘틀의 어머니는 성경책, 조그마한 신약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루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포탄이 터지면서 그 포탄에 파편이 튀겼고 그 파편 중에 하나가 휘틀의 그 팔을 관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휘틀은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수송되었습니다. 휘틀은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주었던 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큰 회심을 하였거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한 간호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병동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참 열심히 성경책을 본 것을 보았고 아마 당신이라면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튼의 생각에서는 자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이제 성경책을 읽는 수준인데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계속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소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하니 하는 수 없이 휘틀은 그 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휘틀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하는 도중에 휘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년은 기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 소년의 얼굴을 휘튼이 보았을 때 그 소년은 굉장히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휘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편의 찬송의 시를 지어서 여러 찬송가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휘틀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정말 쓸데없는 자라고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휘틀처럼 자신이 쓸데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으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먼저 앞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잘못된 복음, 바로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전해주신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있는 이 가짜 복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복음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오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뜬금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과거사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사 안에는 복음의 출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과거는 사실 남들에게 이야기해서는 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특히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에는 굉장히 나쁘끄러운 과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와는 약간 다른데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긴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유대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거절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강조하지 않는 그 할례와 율법을 강하게 신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바울 역시 과거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그들,
그들은 바울의 눈에는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에 자신을 직접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즉 바울은 기독교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교인들의 대적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선택한 시점도 사실은 우리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그 7지사 중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더 잘 쳐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순간에 하나의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방금 전 제가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예배 전에 찬양하였던 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선봉에서 있던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이 은혜가 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깨끗한 자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도움은커녕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한 죄를 짓기에 바빴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효율성만 따지고 본다면은 십자가의 구원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여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친히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처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바울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도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지 않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매여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병은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전 세계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딱한 처지를 듣고 의사가 나를 수술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심지어 무료로 수술을 해줍니다. 그 의사는 나에게 있어서는 완전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수술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었고 치료도 잘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퇴원할 때 이 생명의 은인인 의사가 나에게 약을 하나 줍니다. 며칠만 이 약을 먹으면 완치되니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꼭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약을 줍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약을 먹었는데 너무나도 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돌아가서 의사의 멱살을 잡고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쓰디쓴 약을 줍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당신은 사과 맛이나 아니면 딸기 맛 그러한 약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괴롭게 하는 쓰디쓴 약을 주는 겁니까? 당신은 정말 악한 사람이군요.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제정신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유일하게 치료해준, 그것도 무료로 치료해준 그 생명의 은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을 제조하여 주었는데 그 약이 쓰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버럭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쓰디쓴 약을 지어주어서 화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없는 이것저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은 어떤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아주 간단한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쁜 가운데 예수님을 바울 안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 안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바울의 과거사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에 신봉된 사람이었고 유대교를 신봉하다 보니 기독교인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동네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하늘에서 강력한 그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엎드려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물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바울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앞이 보이지 않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가라고 하는 그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오는 길에 당신이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해야 할 사명을 함께 받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사명을 받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친척이나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죠.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사역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그곳은 바로 바울이 사명을 받았던 곳이죠. 바울은 사명을 받은 곳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그 사명을 꽉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본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몹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 실수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사명을 저 멀리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불우한 이웃 시절을 탓하면서 비관적인 인생을 살면서 사명자의 삶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앞에 놓여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혹시 미래에 다가올 것들로 인해서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편안한 미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그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자의 삶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명을 위해서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사명을 위한 삶을 놓지 않고 전력 질주하였고, 그리고 멈추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것을 이미 얘기하셨고, 또 심지어 본인은 지금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심해서가 아닌 오히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점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홀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상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